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에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우리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대한 제국들로 인해서 늘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당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애굽과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역사의 무대 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정복하고 그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인 유다 안에서 펼쳐지는 불의하고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치유와 조국의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응답을 듣고서 더욱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응답이 무엇이냐면 유다를 다시 개혁하고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불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응답, 모든 것이 내가 그리던 또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응답이 주어지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더욱 깊은 충격과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의 해이함과 굽어진 정의를 위해 울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 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제약들과 광포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호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오늘 하박국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인 유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과 폐역을 보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붙들고 살도록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해이해져 버리고 정의는 전혀 실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이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 타프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화되다, 이완되다, 무감각해지다, 느슨해지고 쇠약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마비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풀려져서 영적인 무장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고 세상과 별 경계 없이 세상의 속된 가치관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힘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기대하셨던 정의는 다 왜곡되어 버리고 올바른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땅 안에서. 누구 가운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과 굽어진 정의로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해이함과 굽어진 정의를 인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죄악과 폐역,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겁탈과 강포함, 말씀을 버리고 해이해지고 정의는 굽을 대로 굽어서 그 어디에서도 올바른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이 유다의 이야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밟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현대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 상태는 어떤 수위에 와 있을까요?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에 세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해이함과 굽어진 정의를 인해서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자가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스스로는 의로운치 않은 그런 도도하게 서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해이한 율법과 굽어진 정의를 인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서서히 무너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 한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들을 제외한 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거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전에 전례 없는 수위의 겁탈과 광포함 그리고 악하고 음란함, 율법의 해이해짐과 굽어진 정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믿는 우리들 안에서 이를 위한 깊은 탄식과 눈물 어린 기도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해이함과 굽어진 공의를 인해서 울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불의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 관대함의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나라인 조국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죄악과 강포함을 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선지자 하박국. 하나님께 조국의 개혁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놀라고 놀랄만한 일이며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개입으로 조국에 거룩한 부흥의 바람이 불고 다시 한번 개혁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강포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일까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들이 그 신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 힘으로 각 나라와 족속들 사이를 급히 지나가면서 잔혹하게 행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충격을 받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에게 붙여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 없는 더 불의하고 더 강포한 자들에게 붙여갖고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까? 라고 항변했다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유다는 하나님 없는 바벨론보다는 더 의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유다의 죄악이 클지라도 하나님 없는 이방에 의해서 잔혹하게 심판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된 실상을 하시고 참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인은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지옥을 운운하고 형벌을 운운하고 심판을 운운하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들의 죄악과 강포함의 수위가 흘러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행여라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관대하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해이해져서 굽어진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서서 나의 삶과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공의를 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강포함으로 분노하며 탄식하던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받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회복과 개혁을 구하고 있는 나의 기도에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들에게 붙여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불합리한 모순이며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항변한다고 하는 거죠. 나의 구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섭리와 역사가 충돌을 일으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종종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우리 수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들려줘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품는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그분의 말씀을 청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율법의 해이함과 굽어진 공의를 인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자신의 죄악에 대한 관대하며 착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